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성행했죠.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러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족함을 통해서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또 이방 민족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했어요. 진리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발이 걸려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범죄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이 걸려 이렇게 넘어지려고 기우뚱하는 모습을 실족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발이 걸려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이 위태한 상황에 있었긴 했지만 아주 자빠져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복음을 배척했지만 모두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한 것 같지만 그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올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문이 이방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기에는 감사와 축복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율법,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은 반드시 따놓은 거야. 구원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는 율법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가지가 꺾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줄기에서, 그 축복의 줄기에서 이들이 꺾여졌어요.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돌감람나무가 뭐냐면 길가에 씨앗이 버려져 가지고 그것이 제멋대로 자란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매도 튼실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자란 그런 나무인 겁니다. 이렇게 가꾸지 않은 나무예요. 그 가지를 꺾어다가 그 참 감람나무 원래의 그 나무에 그 가지에 대신해서 젖붙임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약속된 축복과 구원이 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옮겨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특별히 잘하고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해서 믿음이 더 신실해서 이렇게 젖붙임을 받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돌감람나무는 사람이 이렇게 밭에 잘 가꾸어서 기른, 아주 정성을 들여 기른 나무가 아니죠. 제멋대로 사람들이 먹고 씨앗을 뱉으면 길에서 그것이 제멋대로 싹을 틔워서 나무가 돼서 자란 나무죠. 그러니까 뭔가 열매도 튼실하지 않고 보잘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지를 꺾어서 젖붙임을 한 것은 이 젖붙임 한 사람이 그 가지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이 가지가 뭔가 더 특별하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더 잘난 것은 잘 가꾼 참 감람나무인 가지가 더 열매도 튼실하게 맺고 그러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랑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겸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라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에 더 잘 참석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저들이 꺾인 것은 나를 젖붙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도 꺾이지 않도록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중반절에서 21절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좋은 참 감람나무가 주인의 뜻대로 열매도 맺지 않고 했을 때 꺾어버렸는데 이 밖에서 자라던 돌감람나무 젖붙임을 했더니 이 돌감람나무가 열매도 안 맺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가차없이 꺾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면 그렇지 않고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아낌없이 너희들도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두려운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도 찍어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강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마 죄를 지었나 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잘 모면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야 라고 하는 등의 자랑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요, 선민의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는 옳고 바른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셋째로 이 말씀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11절 중반절 말씀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나게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어떤 물건에 대한 열망,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별로 이렇게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꼭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 서로 1등 자리 안 뺏기려고 막 경쟁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자신들이 정죄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경쟁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 이제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았던 적이 있어요. 한참 아이들하고 이제 모래놀이를 막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녀석이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놀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어르고 달래지만 이 아이가 모래밭에 엉덩이를 콱 붙이고 앉아가지고 뾰루퉁한 얼굴로 이제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신용을 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가는 아이와 얘기해요. 야 우리 가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해서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뾰루퉁에 있던 녀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요 엄마의 손을 착 잡고 나도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내가 혼자 고집을 피우고 여기 있다가는 나는 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랑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나도 그것을 하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불순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나의 골육들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민족들이 시기하여서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해도, 비록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한순간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가 있죠.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시험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야, 제가 믿음 좋다 하더니 저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이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 24절 말씀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도 믿음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믿지 않던 너희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으로 살아가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들이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들을 더욱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악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구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자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히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저들은 지옥 백성이 될 자들이라고 여겨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이켜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주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